사람은 고난이 아니면 좀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지만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악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함이 깨트려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에 처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저 평안한 삶을 추구하기보다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인생에서 떠나 하나님과의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릴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고난 속에서 그가 기도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울왕의 살인의 위협과 많은 고난 속에서 10여 년 이상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광야로, 동굴로, 심지어 이방 나라에까지 그는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다윗의 많은 시편이 그가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쓰여진 시편들입니다. 다윗이 만일 왕이 된 이후에도 그가 이 시절에 드렸던 기도를 계속 마음에 품고 겸손하게 기도했다면 말년에 그의 인생에 일어났던 불행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범죄, 불필요한 고난들이 그의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시편 142편은 특별히 다윗이 동굴에 피해 있을 때 쓰여진 시입니다. 시편 57편과 142편이 대표적인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이죠. 시편 142편 성경 위편에 보면 표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다윗이 굴에 있을 때 한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뜻은 교훈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동굴 속에서 드린 기도를 통해 배운 교훈을 시로 남겨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휘하에 있던 이 3,000명의 군사의 추적을 받았습니다. 그 3,000명의 군사의 추적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험준한 동굴에 숨음으로써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굴은 아둘람 동굴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동굴의 아래에는 무시무시한 골짜기가 있고 위에는 거대한 절벽이 있었으며 그 동굴은 매우 협착했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두운 동굴이었기에 어쩔 수 없어서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 입구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런 험준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3,000명의 군사들이 찾지 못했을 것이라 봅니다. 그랬기에 혼자 숨어있는 다윗은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을 겁니다. 물론 후에 다윗의 형제들과 억울하고 원통한 이들이 모여들어 이제 400명이 함께 그 생활하는 아둘람 공동체를 형성하였지만 그때 이르기까지 다윗은 매우 고통스러운 동굴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고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왕궁으로 바로 보내지 않고 동굴로 보내셨습니다. 그를 높이시기 전에 한없이 낮추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을 때로 한없이 낮추심으로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것이며 또 우리 안에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 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엘리야를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들과 싸워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게 하시기 전에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셨습니다.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시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인생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요즘 출애굽기 큐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어진 이 마른 막대기, 우리가 지팡이라고 되어 있지만 막대기입니다. 그 막대기
이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것이 변화되어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모세는 그 막대기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 미디안 광야의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사용하심을 그는 날마다 바라보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궁으로 바로 보내지 않고 이 동굴 속에 처하게 하심으로써 그로 하여금 진정한 왕이 되는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시편 142편에서 다윗이 동굴 속에서 드리는 이 메아리치는 기도를 통해 그가 배운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마음일지라도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목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 내 불평을 털어놓았으며 그분 앞에 내 어려움을 보여드렸습니다. 1절을 원문으로 보면 나의 목소리가 두 번 강조되었습니다.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 소리 높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 성경이 훨씬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의 목소리라는 겁니다. 그 누군가의 목소리가 아닌, 고상하고 유식한 언어가 아닌, 내 안에 있는 이 고통스러운, 견디기 힘든 이 두려움, 상처, 아픔, 원통함, 이 불평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했다는 겁니다. 2절에서 내 불평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불평을 뛰어넘는 보다 넓은 의미, 영어로 complai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더 깊은 넓은 의미,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곰곰이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낱낱이 하나하나 그 사정을 아낸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엔 불평이 포함되어 있겠죠. 자신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 앞에 조금도 감춤이 없이 그대로 다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고난 앞에 서지 않으면 좀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수치를 가리는 이 문화 속에서 자라난 유교 문화권, 또 이 한민족의 문화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에게서조차 우리는 좋은 모습으로, 훌륭한 모습으로 보이려는 우리의 영적 태도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렇게 다윗처럼 나의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이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까닭은 피상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막연하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세우며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낱낱이 모든 것을 꾸밈 없이 아뢰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아픔이든 상처이건 두려움이든 불평이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다윗이 동굴 속에 처함으로써 처음 배운 거예요. 그러한 극심한 위기에 처하지 않으면 좀처럼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동굴에 처하지 않을지라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자신의 마음을 부모에게 솔직하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기뻤는지를 낱낱이 아랜다면 부모가 얼마나 기뻐할까요? 너가 그런 수준밖에 안 되라고 야단칠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동굴 속에서 기도하며 다윗이 배운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자신이 가는 길이 매우 위험한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알고 계신다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이 마음속에서 실망할 때도 내 길을 아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그들이 몰래 덫을 숨겨 놓았습니다. 내 오른쪽을 보아도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내가 피할 곳도 없었으며 내 영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갈 길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외롭고 실망하는 상황 가운데서는 더구나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 이 다윗이 처해 있었습니다. 깊은 실망, 절망, 또 자신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아시고 그 길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 동굴 속에 처하게 된 것이 만일 하나님의 정하신 길이라면,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이겨낼 힘과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공급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욥도 동일한 고백을 고난 속에서 하였죠. 욥이 고난 속에서 쏟아낸 많은 믿음의 고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고백인 욥기 23장 10절일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찾을 수 없고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그분을 뵐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갈 길을 아신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은 매우 위험한 길입니다. 원수들이 곳곳에 덫을 숨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디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가야 할 안전한 길을 아시는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내 판단을 의지하여 어느 길로 갈지를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 어느 길입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내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묻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후에 왕으로서 그가 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제가 공격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가 왕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때 그의 참된 무기는 기도였습니다. 바로 이 동굴 속에서 배운 것입니다. 셋째, 그가 배운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지금 감옥과 같은 곳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는 내 피난처이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받는 내 목이십니다. 내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소서. 나는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풀어주셔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시면 의인들이 내 주위에 몰려들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동굴 속에서 경험하는 이 상황을 가리켜 영혼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동굴에 우리의 육신이 갇힘으로써 깨닫는 것은 내가 지금 몸만 갇힌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감옥에 갇혀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굴과 같은 고난에 우리를 던지심으로 깨닫게 하신 건 영혼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동굴에 가두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 속에서 또 하나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영혼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있지만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이시다. 그것을 고백한 겁니다. 다윗은 그 약속의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 나의 몫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상실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분깃이라는 이 위대한 믿음, 이 소망이 다윗이 동굴 속에 갇힘으로써 배웠다는 겁니다. 언제나 진리는 역설적으로 배웁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를 배우고, 믿을 수 없을 때 믿음을 배우고,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을 배우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을 언제 배웁니까? 그 어떤 것도 내가 의지할, 피할 곳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이심을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심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동굴에 갇혀 자신의 영혼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고난의 목적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내 영혼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고난에서 절대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감옥에 있음을 보았어요. 자신의 영혼이 감옥에 갇힌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그 영혼의 감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을 감옥에서 풀어주셔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영혼의 감옥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기도한 겁니다. 누가 우리의 영혼을 감옥에서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영혼의 감옥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동물의 우리에 누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는가에 대해서 핵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마구간, 우리가 잘 아는 동물의 우리죠. 그런데 지하 동굴이라는 만만치 않은 학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 이 근처의 산악지대가, 베들레헴 우리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돌로 된 그런 지대죠. 그 산악지대 거주민들의 마구간은 사실은 지하 동굴이에요. 그러니까 마구간이냐 지하 동굴이냐가 아니라 그 마구간이 지하 동굴인 거예요. 그 학설이 사실 제일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하 동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면 그분은 이 땅에 우리의 수준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땅 아래로 태어나신 거예요. 하늘이 땅 아래로 임하신 거죠. 그분이 왜 지하 동굴에 누우셨습니까? 이 다윗과 같이 동굴에 갇혀있는, 그러므로 그 영혼이 감옥에 갇혀있음을 깨닫는 모든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풀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혼을 감옥에서 자유케 할 것을 성령 안에서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왜 다윗을 감옥에, 이 동굴 속에 두신 것입니까? 다윗 자신의 이 영혼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걸 깨닫게 하고 이 기도를 드리게 하시려는 겁니다. 왜 사울이라는 존재로 다윗을 그처럼 고통스럽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다윗이 만일 그대로 왕궁으로 갔다면 다윗 또한 또 다른 사울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권력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고 엄청난 권력이 주어지면 사람은 변화되기 너무나 쉽기 때문에 다윗을 사울을 통해 고통 속에 두심으로 다윗 자신 안에 있는 또 다른 사울, 제2의 사울을 사전에 제거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이 감옥을 보게 하시고 그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려고 다윗을 동굴 속에 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7절에서 이렇게 다시 기도하죠. 내 영혼을 감옥에서 풀어줘 내 주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탄식과 하소연으로 시작했던 이 기도가 하나님께 대한 보호에 대한 믿음으로 예배의 기쁨과 교제의 사모함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참된 교회의 지체로 회복시키는 데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을 어두운 동굴에 처하게 하심으로 이 동굴 속에서 메아리 치는 그의 기도가 참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으로 변화되게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57편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죠. 내 영혼아 깨어라, 비파와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동굴 속에서 그는 찬양의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처절한 고독 속에 처하게 하신 것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동굴 속에 처하여 있는 온 세계가 지금 한치 앞을 모르는 어두운 동굴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삶 속에도 동굴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인생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내 영혼의 감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로부터 예수께서 자유케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몸은 동굴에 처해 있지만 영혼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굴에서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동굴에 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동굴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메아리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난에 두심으로 기도를 가르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감옥을 발견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 원통함, 불평, 탄식이 변하여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난의 한복판에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